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에게 이번 성탄이 주님을 만나는 기쁜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명 화가인 구스타프 도레에게 그가 가르친 학생 중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이제 평가받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그림을 유심히 살펴본 그 화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그분을 더 사랑했다면 더 좋은 그림이 나왔을 것이네. 그랬다고 해요. 자네가 주님을 더 사랑했다면 더 좋은 그림을 그렸을 것이네. 참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한다면 우리의 찬양은 아마 더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한다면 그 예배는 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봉사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하루가 주님이 좀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합니다. 그런 말 있죠. 재채기하고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릴 수가 없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듣고 싶어지고 또 읽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또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에게 순종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축복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계명을 지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행복감을 뛰어넘어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 엘리는 늙고 무능했고요. 그 아들들은 악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상징하는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신앙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 왔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큰 축복이죠. 그럼 어떻게 사무엘이 그런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사무엘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지도자도 타락했지만은 사무엘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내가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구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뭐냐?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주님이 직접 세우신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또 예수님의 가족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제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주님이 그에게 당신을 처음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는데 시신으로 아무도 예수님께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치범이요 이단으로 몰려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얽히면 자기들의 삶도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을 갔고요. 또 베드로는 심지어 하룻밤에 예수님을 절대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막달라 마리아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를 체험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응답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때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다리던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